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떻게 공휴일 잘들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연차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뭐 이번에 그냥 계속해서 요번 주 이제 연휴로 이렇게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연휴 보내고 있으시다면은 계속해서 잘 쉬십시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쉴 때는 또 열심히 잘 쉬어야 됩니다. 쉬시면서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기는 좀 그런 분위기니까 뭐 꼭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세요. 영화도 좀 보시고 가족들과 무슨 여가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의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이 서로에게 좀 더 많이 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 요것이 비단 그 가정의 달인 5월에만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기가 돼서 또는 원인이 돼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가족 간의 그 사랑과 그런 애정 같은 것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으로서 성도님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조금 살폈으면 합니다.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관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눈여겨 볼 수도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레스 왕 얘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 이제 그런 부분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의 그 시그널에 이제 맞추어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제3성전의 건축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뭐 트럼프가 뭐 제2의 고레스니 뭐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별로 저는 신경도 잘 안 씁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조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서 4장에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이 1절부터 제가 일단은 5절까지 읽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건축에 방해하는 이제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력이 이제 처음에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적이 바로 결국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이 바로 결국 나중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인종도 순수한 혈통을 이어오지
그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멸시를 계속해서 이제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인종도 섞여가지고 거의 이제 순수성이 없는 거의 혼혈 이런 말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표현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잡종이에요, 잡종.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일단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잡종인 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잡종인데다가 그 신앙마저도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방의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섞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을 이제 보통 이제 설교 메시지를 나누실 때 목사님들이 만일에 나누신다면 많이 다루는 부분도 아니기는 하지만 다루시면은 결국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항상 방해를 한다. 사탄의 역사는 항상 존재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 막 뭐 그런 사탄의 무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만 대부분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된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들, 외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별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하는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 내 육신의 자아,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결국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스르지 않도록,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도는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자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들어서 뭐가 삔또가 안 맞아 버리면은 육으로 전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 에스라서 4장에 결국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결국 이제 사마리아 족속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자, 잘 봅시다. 처음부터 방해할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을 건축하게, 우리도 너희와 함께하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혼잡한 것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순수하게 이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께만 속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사마리아 족속들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삔또가 나간, 이게 야마가 돈 겁니다. 아이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왕따를 시켜?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화가 난 거예요. 결국 화가 난 건데 왜 화가 나냐?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경우는 크게 결국은 함축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결국은 두 개가 또 비슷하긴 한데 하나는 내 생각이 타인에 의해서 묵살당하거나 거부당할 때, 부인당할 때, 이럴 때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화가 나면은 결국 그 감정이 요동치면서 화가 나면은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두 사람 꼽자면은 바로 그 아벨의 형 가인,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울 왕,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사울 왕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더 높이는데 여기에서 존심이 상한 거죠. 여기서 이제 자기의 가오가 이제 깎인 거죠. 이제 이걸 못 참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인정해줘야 되는데 다윗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내 생각이 거기서 부정당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의 결말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사람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가 화가 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뜻이, 내 의지가 타인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 사람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잘 들여다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공작이 항상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내가 화가 나서. 왜 화가 납니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이, 나의 의지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해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무서워집니다.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방해 공작을, 겐세이를 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지금 이미 그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무서운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은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거스르고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사탄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수록 사탄의 방해 또한 심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교인들은 보통 이럽니다. 특히나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내가 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거 하기 쉽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럴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고센TV를 운영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이미 영적인 원리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은 이 고센TV이기 때문에 이 고센TV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허락을 하지 않으시죠. 결국은 고센티와 함께 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흩어버립니다. 그 생각의 허망한 뜻을 쫓아. 고센티비에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게 육으로 전락해버리면 이게 차라리 세상 사람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나마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어렴풋이 어설프게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육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다. 무섭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 공작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나는 성령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이 화가 날 때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일단 그 화를 배출하고 발설하기보다 우선은 그 화가 나는 순간을 모면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내 신경을 긋고 나를 화가 나게 한다. 일단은 피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나를 화가 나게 했을까? 나에게 원인은 없었을까? 세상에서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바로 그런 원흉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늘 사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거부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표가 된 거지만 이렇게 혼잡으로 잡종으로 섞인 이 사람들이 예표가 된 겁니다. 내 생각과 성경과 뭐 이것저것을 종합 짬뽕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을 예로 들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도 또한 가인이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고 거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때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드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질에 관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은 늘 묵상하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깊게 더욱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